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계신 분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새해가 되면서 저도 이제 한번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고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이제 정리해야 될 텐데, 만일에 누가 묻기를 당신의 목회 철학은 뭐냐,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얼추 40년이 다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보면 사회 지도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수정교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억울한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를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나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이 보일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다음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보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유혹에 빠지고, 사람을 따라가면 욕심에 빠집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헉, 우리나라가 1위래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가 또 헉, 우리나라가 1위인가 그랬더니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세계 모든 명품 회사들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 손실을 한국에서 메꿔줬다고 그래요. 지금도 콩나물 10원은 깎고 두부 10원은 깎으면서도 명품 매장에 2배, 3배 오른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는 줄을 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욕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루를 좀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분주하지만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20분만 시간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가 보통 한 3시 반에서 4시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2주간에 읽을 성경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에 참여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자, 이런 매일매일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도 읽지 말고 덜도 읽지 말고 그 매일매일의 묵상만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에 없는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백화점에는 창문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창문이 없냐 그랬더니 오직 물건 사는 데만 집중하라고. 창문을 보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창문이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카지노에는 하나가 더 없대요. 카지노에는 창문도 없지만 시계도 없다 그럽니다. 아예 거기에 몰입하라고 하는 거래요. 저는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시계도 보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말고 말씀만 먼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묵상하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가?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묵상해가지고 묵상집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묵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이 주보에 있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 말씀을 하나 찾습니다. 포인트 워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키워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읽다 보면은, 묵상해서 읽다 보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포인트 말씀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전체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묵상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같으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듣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그랬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울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지혜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바라고 그랬어요. 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결론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묵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시작하는 거래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묵상을 시작하는 우리 수정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꿈에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미천해서 어려서 살의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네가 지혜롭구나. 네가 왕이 돼서 구할 것도 많을 텐데 부귀도 구하고 싶고 영화도 구하고 싶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고 싶고 원수 갚는 것도 갖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 네가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장수와 영화를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주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미아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지 온 세계에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으니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준비했다가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평상시에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두로와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백향목을 좀 베어서 보내주십시오. 그 나라 백향목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백향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이 두로와 시돈의 히람 왕이 기뻐하면서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조를 합니다. 이제 우린 두 나라 사이에 약조를 해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시다. 이렇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을 받아오고 그 나라와 그런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전 공사를 20년 만에 마치게 돼요.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굉장히 웅장하겠다. 그렇습니다. 보통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역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역을 했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을 지면서 참 백성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11장 1절 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디어이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건축도 끝냈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크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웃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그가 많은 후궁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람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주변 나라와 그런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히람왕하고 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 나라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서로 공격하지 맙시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시키고 나름대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정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앞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실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도 협약을 맺고 저 나라하고도 협약을 맺고, 그래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하고의 협약을 다 맺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 여인들이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씩 다 숨겨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하는 얘기는 우상이 그 안에 천의 우상이 있었다, 1000개 우상이 있었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힘이 있을 때는 여인들이 감추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인들이 자기 품에서 우상을 하나씩 꺼내서 내가 섬기는 제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우상 섬기는 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당만 많은 게 아니라 솔로몬도 그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2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그 2번 나타난 게 언제 나타났냐면 첫 번째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나셨어요. 그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 다윗같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나라가 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내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례와 법도도 잃어버렸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그 왕의 자리까지 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까지 지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일어났는데, 이제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그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가 전도서에다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워낙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래 솔로몬의 말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처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그는 전도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소리만 하고 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훌륭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했습니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코로나 시대도 지났습니다. 은혜로 추운 겨울도 지냈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떠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될 때는 욕심이 생기는 거고, 힘들 때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도 죄지만 의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를 저버린 결과인 겁니다.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것이고, 의심을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가리켜서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욕심 부릴 수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속에 살다가도 의심 속에 살다가도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아멘하고 돌이키는 자는 은혜의 사람이요,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다윗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윗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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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소리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약점이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여인과 우상을 두면서 어느덧 그의 마음은 이 우상에게 귀를 막고 저 우상에게 귀를 막고 이 여인에게서 귀를 틀어막고 저 여인에게서 귀를 틀어막으면서 마음을 뺏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흔들린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을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유혹에 빠질 것이고 사람을 따라가면 욕심에 빠질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기고 만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많은 욕심이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